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5번째 원리는 밟는 곳마다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옥신을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린 물과 단의 샘물이 합쳐져서 굉장히 큰 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홍수가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물살은 매우 급하고 빠르며 요단의 언덕들을 차고 넘치는 시기, 그래서 범람하는 때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요단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든지 건너기가 불가능한 시대인 것이죠. 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게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물을 밟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곳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그 물, 우리를 가로막는 그 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밟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즉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입술로 많은 것을 이렇게 아련하게 되는,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자꾸만 원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기도의 제목이 많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 둘, 셋 다 열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나타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푸른 초원과 또 마실 물들이 있는 낙원으로 허락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내가 내뱉은 그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익숙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랬다면 그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할 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들어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만 이야기하다가 불안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기도는 가장 헛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기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런 그 사망의 골짜기 끝에 펼쳐지게 될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자는 그때부터 평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와 만날 때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 범람하는 물에 발을 내디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른 땅과 또 물 위를 그냥 지나가게 되는 두 모습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홍해의 마른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냥 밟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먼저 펼쳐지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 물에 발이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발을 내디디면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믿으면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이 균형 잡히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릴 때는 자꾸만 보고 믿는 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그 역사까지도 성장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게 되는 것은 보고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 성장하여 이제는 믿으면 보게 되는 그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6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사나흘은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약한 자들이 나와서 싸우면 이스라엘은 그냥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이스라엘이 할례로 가장 약해 있을 때 감히 도전하거나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건너기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넜고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약해 있을 때 여리고는 도저히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는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자신만만하고 흥분할 뻔했던 여호수아의 그 교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빼든 사람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했는지 내 편이면 나를 따르고 저 편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은 그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나 내가 하나님 편일 때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게 될 때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고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편도 원수 편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내 편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누군가가 싸웠다면 하나님이 나의 그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원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 상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이러한 어떤 무명과 억울함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낼 것들만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선함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억울함들, 고난들, 그것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억울함을 참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기보다는 우리도 스테이트 훅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때로는 억울함도 감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전쟁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울왕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울 시점에 하나님의 일침을 가해서 여호수아에게 교만할 기회를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의 탐심과 그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세워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기세등등했던 여호수아는 그 기세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세가 등등하냐 꺾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꺾어주신다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막힘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이켜볼 것은 무조건 억울하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내가 교만해서 막는 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약속의 땅을 쟁취하게 나아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교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에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우리도 아군과 적군을 구분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이미 자아가 충만하여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가나안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또한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얻는 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획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인이 어떤 의미냐면 획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자냐? 살인자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 일은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고 이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으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자신이 싸우기 위해 내 편과 내 편을 따져 전쟁을 주도하려 할 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싸움은 여호수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워주는 싸움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의 신을 얻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의 신을 벗는다. 하나님 내 인생에 발의 신을 벗고 싶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의 신발을 벗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의 신을 벗는다는 것, 즉 내가 주도하는 걸음이 아니듯 이 전쟁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꾸만 나를 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시키는 그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여리고와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앞에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는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치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저 갈릴리 지역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냐는 것이죠. 어떤 지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들과 또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여리고 성과 거기 역사하는 성을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마치 머리를 잘라내면 몸통은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적의 적장을 무너뜨림으로 그 모든 군사적인 힘을 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부터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이길 그 어떤 능력도 없고 무너뜨릴 어떤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 신이 섬기는 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때그때 지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래서 그때그때 지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일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 이전에 그때그때 순간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듣지 않으면 돌격 앞으로 한다 할지라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데스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을 맞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격 앞으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 돌아갈 수도 없으니 약속의 땅으로 이제라도 늦었지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싸우다가 그렇게 죽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점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혹은 하루의 밤을 마감하는 잠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전략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여호수아나 혹은 족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성벽을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엿새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세상이 하는 전쟁과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활이나 공성태나 사다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싸우라가 아니라 그냥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라. 그러니 세상이 싸우는 전쟁과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로 싸우게 됩니까? 여러분, 성 주위를 돌고 외치는 그 장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발로 밟는 겁니다. 발로 밟아서 여리고성을 돌고 두 발로 서 있는 그곳에서 외쳐버리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그 성을 점령하냐? 두 발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한 자들이 순종의 발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략은 굉장히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게 되면 무장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칼과 방패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과 방패로 싸우면 될 텐데 그냥 성 주위를 돌다가 소리 지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상한 전략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칼을 가졌다는 것, 무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마음대로 전쟁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사용하지 마. 그냥 그것은 차고만 있어. 가지고만 있어. 그리고 너희는 돌아야 돼. 외쳐야 돼. 그러니 순간순간 물어야 되겠죠. 그 칼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요단동편에 그 왕들을 싸우면서 아마 쟁취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은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무조건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너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원망과 불평의 불씨가 이스라엘 가운데 번져서 제 갈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서 집단 생활도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12지파가 각각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전체로 모이기 싫어. 이 리더십을 따르기 어렵겠어. 그러면 한 지파가 한 나라의 모습으로 독립적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외치라고 할 때만 외치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입을 닫고 그 다음에 발바닥으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입술로만 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입술을 좀 닫고 우리의 손과 발로 사역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략은 세상과 다르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누구만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31명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다시 전락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 이 싸움의 그 모든 행적은 누구로부터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선물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여리고를 무너뜨릴 계획과 전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리고성을 함께 돌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복한 땅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 자고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 제일 먼저 성공, 제일 먼저 앞에 선 자부터 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한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망하지 않고 흥하고 복주어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쓴소리처럼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우리를 참 괴롭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흥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그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내어버려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어버린 자들, 그래서 사생아처럼 내어버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실까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선한 말씀, 그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면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가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성결케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거듭남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성들을 무너뜨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태어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그 평강함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지만 그들의 발로 밟을 때에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들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전되어진 것들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성결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땅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안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거두실 수도 있구나.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망할 수가 있구나. 그 망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6가지 그러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있지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며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선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앞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외면하고 듣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보다 더 분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저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죄성들 아버님을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님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12가지와 아버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여러 가지의 죄성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정복하고 굴복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땅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결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다 된 것처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그 약함 중에도 여리고성이 범접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도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승리의 날들을 맞이할 때에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한 모습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기복적인 사람이 되어져가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죄악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땅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 마지막 사역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얻고 취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시도하고 다시금 시작해야 될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땅을 점령해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그 나머지는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평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 죄 때문에 근심하여 이 죄를 주의 십자가 아래 못 박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근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오늘 이 밤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여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역사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